30분경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전일환 집사님께서 단기 선교팀 태국에 잘 도착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이제 들어와서 모릅니다라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7분의 선교사님,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한국으로 도착을 합니다. 일정 하나하나에 시간 순서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로 동력하는 영대복교회가 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7분께서 선교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사람의 인물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이 등장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설명하기는 조금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항상 갈렙과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죠. 앞에 붙습니다. 누구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리가 좀 많이 알아들었는데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평가가 조금 약하지 않는가, 조금 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좀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갈렙이 누구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차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45년 전으로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사건의 결과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갈렙이 40세에 라는 말로서 그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고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명령하셨고 약속하셨던 너희 조상에게 주고다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땅을 너희들이 정벌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을 선출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12명의 정탐꾼 부르면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10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한 부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부류로서 위대한 인물로서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되었던 그 사람들의 인물됨이 결코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볼만한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 12명의 지파가 어떤 사람이 선출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씩 선출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보니까 숫자가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으로서 20세 이상이 되는 남자로서 숫자를 세워보니까 남자로서 60만 명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60만 명을 12로 나누면요. 약 5만 명이 됩니다. 그렇죠? 5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설적으로 보면 5만 명당 한 명을 선출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과연 우리 영등급 이 지역에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2017년도 12월 달로 해서 인구를 보니까
38,529명이 이렇게 현재 영도군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만 명 조금 넘는 게 우리 영도 전체 인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한 지파를 대표해서 약 5만 명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선출되어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12명의 인물됨이라는 것은 뭔가 탁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영도 사람 중에 최고의 엘리트를 뽑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뽑았다는 것. 두 번째로 살펴보겠는데 이들은 또한 이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모세와 사람들 앞에 보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땅에서 수확해 떠왔던 과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포도의 가지를 꺾어서 왔는데 그 포도의 가지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두 사람의 장경이 나뭇가지를 어깨에다 메고 거기다가 포도나무 가지를 엮어서 걸어가지고 들고 와야 할 정도로 그 땅이 풍요한 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과일, 나머지 과일들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하튼 그 땅은 모세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때 항상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재판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판사가 법원에 가서 판결을 내릴 때 많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재수가 있으면 그 재수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기 전에 어떤 그 재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재수로 하여금 친근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해서 당신은 이러한 일을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축복의 말로서 굉장히 좋은 말로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모세와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사건을 너희 당신들이 지혜로서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무언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연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7일 정도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려 며칠을 그곳에서 정탐을 했나요? 그렇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밟고 온 게 아니라 땅을 밟으면서 요소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이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물질적인 자원 어떤 것이 있는가, 군사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꼼꼼하게 살피고 돌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에는 아말렉 사람이 삽니다. 햇사람과 여호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요 산지에 주로 많이 삽니다. 그리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나단 근처에 많이 삽니다 라고 하면서 각 지파마다 가지고 있는 군집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살핀 것을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언급했던 것이 뭐냐면 아낙 자손이 거기에 삽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고하는 것은 참 잘했는데 이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배경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놓쳤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명령하셨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상황에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상당히 40일간의 그 정탐을 돌아와서 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다고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맞는데, 근데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농작물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군사적으로 무장이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그 자손은요, 성경 해설자들이 보면 키가 2m에서 3m가 된답니다. 안악 자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손이 거기 산다고 하니까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데간데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와 회중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상황을, 현실을 정확히 지시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상황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한 귀를 닫고 한 눈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위협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또한 이런 환경에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나 그 땅에 우리가 전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의 공포에 내재져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나서 그들의 평가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궁극적인 마음은 뭐냐면, 그냥 처음에 한 것은 입에 바른 얘기고, 그들의 중심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절대로 저 땅을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는 불신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갈렙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온 회중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적장의 칼에 죽게 할 겁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있다가 죽게 하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전쟁을 치러가지고 우리를 억울하게 죽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난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하나의 지도자라는 사람을 세우려는 계획까지도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고 있던 여호사와 갈렙이 울분을 찢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하는 말씀이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순간적으로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는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느낌에서. 그러나 그것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었고,
이 여호사와 갈렙, 특별히 이 갈렙의 마음에는 이 보여지는 아랍 자손의 그 유혹보다는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니 이 적들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권능의 손길을 통해서 이길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말씀이 기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조차도 까먹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선동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을 쳐서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땅에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20세 이상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20세 이상의 장자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삶의 상황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의지에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상황처럼 보일 때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 뭔가 일을 하고자 하면, 계획을 추진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겉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일이 될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에이, 헛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를 쓰지? 예를 들어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전도라는 빌립전도 프로그램을 들으시고 사모님과 함께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영대국 교회에서 이제 빌립전도를 실시를 합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매주 받습니다. 12주 과정 속에서 이제 9주가 지났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 훈련이 고됩니다. 다른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매주 일주일마다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50질의 가정을 방문해서 전단지 돌리기, 10명의 사람을 만나서 영접기도 하게 하기, 매일매일 만나서 찌짐 들고 찌짐 만들어가지고 전도하기, 양로원에 가서 종이 접기 만들어가지고 어르신들께 보여주면서 전도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별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걸 왜 하지? 그냥 혼자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왜 자꾸 별실 있게 신앙생활해서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을 왜 모르나? 저 사람들 부끄러움이 없나?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는데 한 번 세워진 계획에 어그러뜨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나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결단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도 나옵니다. 네, 새벽기도도 10명씩 나와요. 우리 애들이 재적인원이, 출석인원이 한 40명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새벽기도를 10명이서 나와요. 애들이 저녁에 은혜를 받았고 7시 30분부터 지금은 제가 통제를 시켰습니다. 통제를 시켜서 9시까지만 하라라고 해서 9시까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큐티를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13명 정도 모여가지고 큐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10시, 11시가 되도록 마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자매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시니까 시간 잘 지켜서 행하고 1시간 반이면 충분하다. PT 1시간 반 동안 하고 다 못한 내용은 혼자 집에 가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괜찮다. 그래서 제가 돌려보내기 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PT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PT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 큐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큐티 2시간 3시간 하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날 셀피도 갔다 와서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퍼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큐티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의 삶을 아름답고 갇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큐티는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요, 먹으면 짭니다. 못 먹습니다. 근데 이 소금이 녹으면, 음식물이 녹아가면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을 내는데 탁월한 재료가 소금 아닙니까? 저는 큐티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큐티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큐티가 목적이 되면 안 돼. 너희들의 목적은 큐티를 잘 배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큐티가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야 돼.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적 말씀 앞에 붙들러 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하는 길에 우리가 반드시 가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동과 은혜가 그것이 무엇이 목적이 되냐면 나의 만족이 목적이 됐다는 걸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이 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수시로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3-4시간 큐티하면 뭔가 된 거죠. 근데 큐티가 다 끝나고 난다면 아무것도 안 허지부지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서 환경을 해석하는 그 거룩한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여호수아서 1장으로 또 시작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게 하시죠. 그래서 나고블락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전차적으로 이제 여리고 땅을 정벌하는 일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정벌 중에 유다 지파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의 약속에 근거해서 자신이 밟은 땅 곧 아낙 자손이 가는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갈렙이 말하는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들의 마음과는 달라서라는 것을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 85세의 이 갈렙이 45년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준 말씀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고대하면서 45년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믿음 붙들고 그가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이제 정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11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고백을 할 때는요, 아직까지 헤브론 땅을 이 갈렙에 정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을 전쟁을 치르기 전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치르기 전인데 뭐예요? 이미 이 갈렙의 마음이 뭐예요?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받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5세의 노년의 나이에 봤을 때도 아낙 자손의 2, 3m가 되는 그 돛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셨고 내가 받는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을 전쟁을 치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갈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 다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내가 차지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이 땅은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허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헤브론에 들어가서 전쟁을 실제로 치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자, 말씀 묵상하는 동안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나와서 자기들 얘기를,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절대 못 들어간다. 2명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했던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산다라는 겁니다. 그 군대를 보니까 도저히 전쟁에 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 10명의 정탐꾼이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마 갈렙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로운 분이 확 일어난 것 같아요. 저 10명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어서 오고 그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던 저 아낙 자손을 내가 반드시 물리치겠다. 반드시 내가 정벌하겠다. 저게 뭔데? 저가식이 뭔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갈렙이 인정을 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땅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갈렙은 여호수아 갈렙은 우두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와도 우두머리잖아요. 좀 편하게 좋은 땅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게 떨리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이 머무르는 그 헤브론 땅만큼은 내가 반드시 정복하겠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는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을 치렀는데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갈렙이 살아갔던 그 시기에는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그 땅에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적장을 향해서 믿음 들고 나갔더니 승리가 이루어진 것은 감사하고 그 땅 가운데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가득가득 차고 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이유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이 신앙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과 초대교회 당시 한 사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병든 하인의 질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이죠.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낫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하는 거죠? 말씀만으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가 된다고요?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이곳에서 그냥 당신의 말씀으로 선포기만 해도 중풍병을 앓고 있는 내 하인의 병이 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결국 중풍병에 걸리는 하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아우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소장적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때까지 1세기 동안 만났던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 사람들 중에서 나름을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이 백부장이 믿음보다도 다 못하더라라는 이 백부장의 믿음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은 단지 교회를 출입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구원으로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바로 사도바울 선생님입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전적인 사역을 마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쓰는 서신책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느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하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그 앞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것이 존재가 되면서 나에게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로운 면류관이, 의로운 재판관께서 준비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나에게 허락된 그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내 마음의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더니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고, 이것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허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를, 나의 힘을 믿는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그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땅으로 라는 찬양인데,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우리 헌금위원분들은 우리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